이 골로새는 주요 교통로와 상업로가 교차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왔던 상인과 여행자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골로새는 헬라 철학, 유대교 전통, 또 로마의 다신교, 동방의 신비주의와 같은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랑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해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절에 힘쓰다는 전투 용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일면식 없는 성도들을 위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2절,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이 위안을 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에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4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합니다. 이 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행하다 라는 말은 걸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자녀된 신분에 맞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야 합니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라는 토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반석 위의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은요,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고립주의, 고행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네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기원전 2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유대 지역의 헬라 문화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결국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처음에는 이 왕조가 율법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에 실망하고 도시를 떠나 광야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고립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에세네파의 주장과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를 교묘하게 변형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이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절기도 지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챙기지 말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라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8절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왜 밝히냐? 당시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더럽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다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빼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육체의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냐는 겁니다. 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중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613개입니다. 10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이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 무효화시키셨습니다. 또 15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따라 살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또 정결한 음식도 먹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음식,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율법과 의식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림자라는 말은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을 붙잡을 필요가 없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두 번째 문제는 천사 숭배입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율법주의보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쳤던 사상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과 인간은 멀리 떨어져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계층의 영적 존재를 거쳐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상과 유대교의 천사론을 교묘하게 섞어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행동은 교만한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낮은 천사를 예배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했습니다. 또 18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보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다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세 번째 문제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SNF파의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쾌락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은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자가 왜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세 가지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 손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거짓 교사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배설물이 되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과 같은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3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천사 숭배, 금욕주의와 같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은 외적으로는 지혜롭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위협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염려와 사랑으로 힘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상황이 마치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춘천제일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온갖 혼합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미혹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고 천사를 숭배해야 하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날마다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